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07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1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 챌린지 5일째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 이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그 물가 급등에 시달리면서 렌트비가 20%에서 50% 막 폭등했다고 하고요. 기름값 말로 할 수 없이 올라서 이제는 좀 나 어디 데려다 줄래? 라이드 부탁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고단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제 허리띠를 좀 단단히 조여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의 삶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허리를 졸라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허리를 낮추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눈을 밝혀 말씀 앞에 무릎을 더 꿇고 그러한 삶이 될 때 비록 세상은 전쟁의 소리로 시끄러울 수 있으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내적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평안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남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쪼그러들어져도 우리들의 영혼은 여전히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153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복을 자기의 것으로 누린다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막 반짝반짝 생기가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야 돼. 하지만 조금 지나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기쁨이 풍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고 생기가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향기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한때 반짝했다가 나중에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졌기 때문입니다.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깊어지는 신앙,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5절 15절에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들해지며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씨가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씨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씨가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12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다 보면은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뒤에 분명히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또 안 되면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탄은 움직이고 있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죠. 이 씨앗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이 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포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그런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믿음을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사람들은 씨가 뿌리가 내리기는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마지막 한 가지 남았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15절을 읽어보면요. 그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게 되기까지 좋은 땅에는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삐딱한 마음으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신에게, 말씀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염두에 두고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듣고 지키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듣고 지키는 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과 비교가 되죠. 그렇죠? 어려움이 닥치면 돌짝밭은 씨앗을 간직하지 않고 날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이죠. 또 좋은 땅의 세 번째 조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견뎌야 합니다. 가끔 어른들로부터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인내하면서 버틸 때 그 공부도 하는 것이다 라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조금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입도 아닌 머리도 아닌 엉덩이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기도의 엉덩이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고 말씀의 엉덩이로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아마도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아서 우리의 생활에 불편함이나 손해나 박해 등 어려움이나 유혹, 근심, 환난 등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때로 돌짝밭 같거나 혹은 가시덤불처럼 변하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질 것, 말씀을 듣고 지킬 것, 인내로 결실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위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찍을 수 있고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지도가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위에 있는 예수라는 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도에는 4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좋은 밭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길 말이죠. 지도를 보고 출발합니다. 길가밭이 나오면 피해야 됩니다. 돌짝밭 나오면 우회해야 합니다. 가시밭이 나오면 좌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좋은 밭을 우리는 다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밭을 가다 보면은 착하고 좋은 길을 지나야 되고요. 말씀을 지키는 길을 지나야 되고 인내의 길을 지나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피할 밭은 피하고 가장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 다달아서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밭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밭이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처럼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풍성한 삶을 열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